오늘 시편은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다스림, 통치가 얼마나 선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여호와의 다스림에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창조의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시니 그분께서 다스리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과 허다한 섬,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세계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회 둘 다를 지칭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연을 잘 가꿔 달라고 부탁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라고 부탁하셨건만 자연이 사람들의 돌봄에 기뻐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라고 부탁하셨으니 자연을 잘 가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보좌는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기초가 뭐죠? 의와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가 의와 공평, 체데크와 미스파트. 체데크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미스파트는 재판과 관련된 법정적 용어로 공정한 재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만인은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왜냐?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모는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학력, 재력, 뒷배경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아멘. 3절에서 5절은 자연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현상. 4절에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무엇을 뜻할까요? 지진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진. 5절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뭡니까? 화산 폭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산.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 장면들. 항상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 작아집니다. 우리는 그 자연을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현대과학도 화산 폭발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조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은 아직도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발생해야 측정을 해서 그냥 알려주는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자연 앞에, 큰 자연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들을 볼 때 얼마나 겸허해지는지를 모릅니다.
시인은 이러한 자연 형상들을 통제하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들을 통제하셔서 3절을 보면 대적들을 불사르시니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인간이 자연 앞에 속수무책이듯 심판을 거스를 자 없음을 기억하고 겸허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6절을 묵상하는데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군 시절에 겪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분대장 교육을 받으러 신병교육대대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한날에 저녁에 비가 억수같이 오더라고요. 그게 구막사라서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막사에 나와서 외부 화장실로 가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깨서 군막사 밖으로 탁 나와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처음 봤고 아직까지도 못 보고 있는데 그때 보고 번개가 쉬지 않고 계속 쳐가지고 밖이 나처럼 환한 겁니다. 그 밤에. 근데 그 순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발걸음이 선뜻 떼지지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우산을 펴고 나갔습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기를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허해지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라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바라보아야 할 포인트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후 시인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후 심판의 그 첫 번째 대상자로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자. 오늘 본문에서 우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구절이 있죠. 바로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의미 없음. 허무한 것. 우상은 아무 의미 없는 나무 조각과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우상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인데요.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우상의 본질은요, 자기를 위하여. 이 구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가장 좋은 선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상의 본질은 욕망의 투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욕망의 투영입니다. 거기서 바라고 있는 것도 빌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자신만을 위한 삶, 즉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확해졌습니다. 시온, 유다 뭡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은 뭐죠? 두려움이 아닌 회복이고 희망이라는 겁니다. 회복이고 희망이.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사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심판은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날이니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날이라니까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야훼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누가 뭐래도 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좀 예민하게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세상이라니까요. 안 그러면 자신도 그냥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금은 좀 예민하게 악을 거부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살아가는 것, 그렇게 악을 미워하는 것,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 겸허해집니다. 그 자연을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자연 앞에 겸허해지듯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허해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자를 시인은 우상 숭배자로 언급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은 행함입니다. 행함. 우리 모두 악이 평범해져 버린,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예민하게 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실 만유의 주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회복과 희망임을 알고 악을 미워하는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